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이 두 번째 환상의 말씀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은 네 짐승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첫 번째 환상의 가장 중요한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죠? 네 번째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너무나도 무섭고 공포감을 주는 그러한 두려운 짐승이었죠. 지금까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형태여서 너무나도 공포심을 만드는 그러한 짐승이었죠.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으로부터 10개의 뿔이 나왔고 그 10개의 뿔 이후에 나오는 한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 작은 뿔이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고난의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그 아픔도, 그 질고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시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환상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환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첫 번째 환상이 이렇게 쫙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 환상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환상이 함께 보이는, 겹쳐져서 보이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을 보여주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여러분, 이 왕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러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이 지어질 때부터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그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안에는 정말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에 파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 나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아픔과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죠.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왕의 보좌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인류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인생의 수많은 질고와 아픔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부패하고 이러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수많은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되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늘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중반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반절 말씀만 띄워주시죠. 함께 9절 중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옷이 눈과 같이 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과 같이 희다. 여러분, 흰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네, 순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어떤 드레스를 입죠? 네, 흰색 드레스를 입죠. 여러분, 흰색은 거룩하고 순결한 의미를 상징하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정직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순결해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네, 거짓이 섞여 있죠. 여러분, 아무리 순결해 보이고 아무리 정결해 보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내면을 뜯어서 보게 되면 그 안에 부도덕함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거룩할 뿐만 아니라 순결하고 정직한 참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머리털은 어떤 모양입니까?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는 목장을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양이 이렇게 털이 풍성하고 또 그렇게 그 털이 풍성한 채로 이렇게 무리가 떼를 지어서 모여 다니는데 양의 털이 대부분 어떤 색이죠? 네, 하얀색입니까? 제가 가서 봤는데 하얗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흙이 묻어있고 먼지가 묻어있고 해서 약간 누런색을 띠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양의 털은 하얀색이죠. 여러분, 그런데 깨끗한 양의 털입니다. 그 양의 털이 얼마나 깨끗하냐 하면 여러분, 희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흰색, 깨끗한 흰색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의 털, 깨끗한 양의 털이니까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머리가 희다라는 것은 많은 연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나이가 많은 것을 연륜과 경륜의 의미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좋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연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하는 일마다 어떻죠? 정말 그 감당하는 일처리나 하는 것들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노련한 모습이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주 세대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대를 교체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세대를 이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뿌렸던 그 눈물과 수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끊어내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것들을 잘 이어내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똑같은 모습과 동일한 형태로 그러한 것들을 물려내고 이어받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이어내고 여러분, 그것들을 재해석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그 귀한 전통들을 흘러보내고 세워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지혜롭게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시작하고 주일학교 교육을 시작하면서 세대별로 나이별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자꾸 쪼개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은 뭔가 전문적이다, 뭔가 잘 교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쪼개서 뭔가를 특별히 그들을 교육하면 잘 교육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교회 역사 가운데 주일학교가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주일학교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1700년도 말, 그러니까 이 18세기 후반에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부모들이 다 일터로 가니까 자녀들이 혼자 집에 남아있고 또 그 자녀들이 갈 곳이 없어 밖으로 다 돌아다니니까 교회가 그 자녀들을,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다가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주일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정말 좋고 뭔가 좋은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또한 새가정부 또한 젊은이들 또한 여러 형태로 모임들을 갖고 그 그룹별로 에이지별로 함께 뭔가를 갖게 하는 것은 좋지만 자꾸 나누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교회가 잘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고 함께 연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함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물려지고 흘려지고 좋은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자꾸 나누어서 그룹별로 모임을 하는 거, 모일 때 여러분이 좋은 신앙들이 물려질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1년에 몇 차례 정말 이렇게 나누어지고 교회가 이미 커져서 함께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고 함께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힘을 써 모여주시고, 그렇게 모일 때마다 그 안에서 귀한 신앙이 물려지기를 애써주시고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모일 때, 그렇게 함께 모여서 힘쓰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누려진 귀한 은혜가 누려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귀한 신앙이 그럴 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일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 앉은 보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과 10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여러분, 그 보좌는 무엇입니까? 불꽃입니다. 여러분, 불이죠. 그리고 그분의 보좌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로 된 바퀴가 달린 보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불이 강같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 불이 몇 번이나 언급되고 있죠?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불은 권세와 권능을 가진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좌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면 아무도 거스를 수 없고 그 보좌에 바퀴가 달려서 그분의 권능과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을 따르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10절 중반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여러분 지금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당시 시대의 상황에서 가장 큰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숫자,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큰 숫자가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죠? 뭐 경도 있는데 경은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그 아래 단위는 뭐죠? 그죠? 그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의 말로 바꾸는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그를 섬기는 자는 억이요 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만 하면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어떤 일이든지 척척해주는 사람이 한둘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이 한둘이라도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하고 격려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든 못할 것이 없다 이러면서 힘있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수정두는 천사가 있는지 천천히요 만만의 숫자가 있어서 말씀만 하시면 바로 시행하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실행되도록 수많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숫자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못할 일이 없으신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무수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보좌에 앉아서 계신데 무엇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분의 심판을 위해서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책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이 있다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모세가 기도하고는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의 행한 것 때문에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제 이름을 기록된 책에서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약의 시대 모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록된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책의 이름이 생명책이다라고 불리는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축축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한 대로 우리가 모든 행한 삶의 내용들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실 때 그 앞에서 토를 달거나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행한 것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정말 우리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다 치러주시고 죄값 다 치러주시고 그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참되게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악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덮으시고 가려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작지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좋은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행한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정말 책에 다 기록되어서 언제든지 펴서 하나님이 읽으시고 칭찬하시고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두셔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렇게 악하고 선한 것이 지는 것 같은 세상에서 나 하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 하나 손해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정말 그것들을 베풀면서 희생해야 되는데 정직하고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누가 알아주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으시죠? 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 헌신하고 수고하고 작은 섬김과 우리의 희생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두시고 알고 계시고 절대로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지나치는 그러한 말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우리가 기도한 그것까지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 우리가 만져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왕의 보좌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영원전부터 그곳에 계셨고 지금도 그곳에 앉아 계시며 이렇게 죄와 악이 가득한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세상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핵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이고, 정말 말씀 붙들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복된 길인 줄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느껴지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두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며,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정말 작은 것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날에 반드시 우리를 칭찬하시며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말, 어떠한 것, 이러한 것들은 당연하겠죠. 심지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 고난의 길을 찾아오고 어려운 순간이 닥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비웃든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말과 행실과 우리의 내면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여러분, 그때 작은 뿔이 큰 소리로 무엇을 합니까? 네, 큰 소리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지금 환상이 어떤 환상과 함께 보여지는 환상이었죠? 첫 번째 환상과 겹쳐지는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나온 그 10뿔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온 작은 뿔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크고 강력한 권세를 가진 그런 무섭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정말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작은 뿔이 큰 소리로 무엇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상징되는 그 기간, 그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런데 그 작은 뿔이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개입하시자 그 뿔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하여 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1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작은 뿔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싹 나타나시고 개입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그가 죽습니다. 그가 죽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이죠.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이 작은 뿔이 죽게 되고 불에 던져졌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 것이죠?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무르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정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과 신앙과 시련과 아픔을 통과할 때 여러분 이것이 또한 세상의 권세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진 그 세상과 존재들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싸움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전쟁 한번 일으키지도 못하고 한 번에 순간에 망하고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망하고 죽게 되고 끝나게 되는 순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와 참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한 백성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을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고 복된 일 많이 행하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나팔 불고 이 땅에 올 때, 그 주님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